우리가 지난번 니산을 할 때 기억나실 겁니다. 6월절 할 때도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달력이 있다. 출애굽기 12장 잠시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달력이 있는데 우리가 쓰는 이 달력이 아니고 유대 달력이 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달력을 출애굽기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2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이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 즉 출애굽하는 이달을 즉 니산월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만든 달력이 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서기력은 이 그로고리 달력은 우리가 그 후에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력을 주시고 그 달력과 그 시즌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돼요.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들었습니다. 두 번째 6월절 규정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대한민국 땅에 2019년 4월 29일부터 기도하라. 40일 동안 24시간 경배와 기도의 모임을 가지면 내가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주시리라. 4년 전에 미국에 계신 한국인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4월 29일이라고 정해주는데 그것이 두 번째 6월절 절기의 날 민수기 9장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 이 땅에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달력대로 우리가 일하기를 기대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대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오전에 확인했어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6월절 규정을 통하여는 오늘 오전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멘. 이 기회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달 그 기도로 동력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과거에 잃었던 것, 실수했던 것, 실패했던 것 하나님은 그러라의 하나님으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출발하게 하시고 새 출발하게 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달려간다면 여러분이 놓쳤던 그 축복들을 여러분이 놓쳤던 그 기회들을 다시 붙든 은혜가 있다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아멘. 자, 두 번째로는 둘째 달에 생수를 공급하시고 둘째 달에 만나를 공급하셨다.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이 내린 달이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주신 달이 바로 두 번째 달 이하월에 일어난 역사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우리 육적 필요와 영적 필요를 이 달에 더 풍성히 하늘에서 공급하실 것을 기대하라. 아멘. 세 번째는 뭐라고요? 솔로몬 성전도 포로 기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 성전도 몇 월 달에 세워졌다고요? 2월달 이하월에 세우셨다.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발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도 5월달, 헤롯 성전이 무너진 것도 5월달, 그것도 5월 9일. 이 유대 달력을 알면 제가 지난번 신학교 강의 가서 그랬어요. 학생들에게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알면 재미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을 발견하면 너무너무 재미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 제가 지난주 신학교 가서도 그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반 교회에서 배우지 않는 것 이제 새롭게 각 월별로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가를 잘 정리해봐라. 하나님은 그 달에 반복적으로 그 일을 행하셔서 내가 또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한 것이 이하월이라고 열왕기상을 말씀을 좀 확인했어요. 그죠?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지어지기 시작한 것이 이하월 둘째 월이라고 했어요.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이 심령 성전을 기도와 말씀으로 순종으로 거룩함으로 아름답게 잘 지어서 주님이 거하실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 아멘. 아멘. 이거에 힘쓰는 달이 이번 달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계시면 누가 오신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낙타가 온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계시기에 돕는 사람도 나타나고 주님이 계시기에 필요한 재정도 채워진다. 이것이 원리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 드렸던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생수와 만나를 공급하신 하나님, 성전 지어라 말씀하신 주님, 그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자, 이 밤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153 축복. 153 축복이 언제 일어난다면 이 이하루를 둘째 달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 가서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고 나서도 막달리 마리아에게도 그렇죠. 천사가 너희들 그대로 약속한데 빨리 갈릴리 가서 예수님 만날 거다.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일곱 제자들이 베드로와 나머지 7 제자들이 고기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어요.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 많아 그물을 돌 수 없을 정도로 잡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11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낚였더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전화번호도 0153 가게 이름도 153 카센터 모나미 볼펜의 153 주님이 일하시면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153을 기대하죠. 그런데 이 153 기적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이하를 성경학자들은 바로 유대 달력 2월 2일에 일어난 기적이다. 할렐루야 아멘. 2월 2일이 언제요? 내일이요. 내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요? 153의 축복이. 아멘. 아멘. 이 축복이 어떻게 일어났죠? 순종함으로 일어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여러분이 그 당시의 배는 너무나 폭이 좁은 작은 배거든요. 지금처럼 큰 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배 오른편이나 배 왼편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베드로 보고 너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라 할 때 베드로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주님 조금 전에 오른편 던져봤어요. 아니 주님 왼편이나 오른편이나 그 바다나 이 바다나 똑같아요. 배 폭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 던졌다고 잡히고 저기 던졌다고 안 잡히겠습니까? 불순종하는 태도를 취하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아멘.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 고기 잡는 모습 있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던져봐라. 던졌더니 2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아멘.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을 하나의 사인으로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도 주님이 이제 그렇게 이게 순종하기 좀 힘든 명령을 하실 때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내 경험 법칙상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순종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생각하니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우리 실수를 뒤집어 가지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러나 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은혜를 주시고 그러나 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축복하시고 기회 주신 하나님이지만 우리 성도들이 붙이는 그러나는 좋은 그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데요. 그러나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나는 참 좋은데 우리 성도들이 그러나 그런데 붙이면 그는 불순종으로 가기 위한 어떤 이유거리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오전에 하나님이 생수도 공급하시고 만나도 공급하실 때 절대 이제 우리 원망 불평하지 말자. 입조심하자고 그랬어요. 그죠? 이제 우리들 인생에 우리들 말에도 그러나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런 데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할 것입니다. 내 경험 법칙상 맞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153 축복을 받는 복 받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핵심을 잘 붙들어야 되거든요. 153의 축복은 순종으로 얻는 축복이구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이번에 너희들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한번 순종해봐라. 그러면 이번 2월 달에 153의 축복 같던 놀란 일하심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 이 153의 축복은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 축복, 재정 축복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 153이 앞으로 이 제자들에게 고기 잘 잡게 하시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아니죠. 주님의 목적이 아니죠. 그지요? 이제 이들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게 한 것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당시 지금은 뭐 200여 민족이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 세계 온 민족이 153개의 민족이다. 그래서 각가지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다는 것은 온 민족에게 복음 전할 그 사명을 주시는 메시지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153 축복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153 전도 추수 축복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재정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풀어지고 공급되고 기적도 체험하지만 153마리 갖가지 물고기를 낚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온 세상에 나가 복음 전하는 제자들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한 달은 전도에 힘써야 된다. 아멘. 아멘.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옆 빈자리 베스터 반드시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나가서 그들을 섬길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들이 마음문이 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가서 섬기고 전도하면 153마리 물고기가 낚이듯이 여러분에게 153의 추수 전도 축복도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이달에 주님이 계획하신 내가 오늘 월삭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리를 잡고 주님 오늘 하루 첫 열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이달에 행하실 일, 이달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월삭 예배의 의미라고 그랬어요. 아멘. 주님이 이달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들 낫기를 원하세요. 아멘. 입을 열어 전하시고 아멘. 나가서 전하면 그 다음 단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나가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153의 재정 축복도 주시지만 153 추수 사명도 나에게 전도 사명도 오늘 명하시고 그 복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 땐 여러분들이 말하는 153 기적 재정 축복이 귀한 줄 모르지만 천국 가면 153 전도 축복이 더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난번에 한번 신성정 교수님 그 간증한 말씀 드렸죠. 제1번 반절에 천국 가니까 누가 있더라? 순교자들이 있더라. 두 번째 반절에 누가 있더라? 전도 많이 한 사람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가니까 이 땅에서 잘 누리던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반절에 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전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들이 두 번째 반절이 있더래요. 이번 이하월에 153 재정 축복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153 전도 축복 반드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달에 이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번 달에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주보 보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신 달도 2월 달이다. 날짜로는 2월 28일로 성경학자들은 기록합니다. 자,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2월 달이 2월 1일부터 28일, 29일 보통 유대달력은 28, 29일 이렇게 있거든요. 2월 2일 날 디베레 바닷가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 그지요? 그 다음에 2월 28일 성천, 감람산에서 성천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지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2월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빨리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하월에 주님이 뭐 한다고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 신방 오는 달이다. 아멘.
지금 결과는 성천이지만 성천하시기 전에 주님은 가만히 감난산에서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부활의 신학으로 무장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들을 끊임없이 만나주신 달이 이하월이에요. 나는 이번 한 달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신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만나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를 알면 하나님이 계획을 알면 그에 발맞춰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달은 부활의 주님이 이 땅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성천하는 달이구나. 이번 한 달 동안 특별 신방이 있는 아멘. 특별 은혜가 임하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고 말씀 몇 개를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요한복음 21장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나준 게 2월 2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로부터 성천하시 전까지 여러 번 만난 증거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7 제자를 만나주시고 갈릴리 산에서 11 제자들을 만나주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더라. 갈릴리 산 아마 그게 팔복교회가 있는 그 언덕 끝에.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그게 산등성이거든요. 아마 거기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했던 그 현장 같아.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이. 이게 뭐죠?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기 전에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주는 사람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 7절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 산에서 11 제자를 만나신 주님은 500여 형제들도 만나주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7절. 부활의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500여 제자들에게 만나주셨다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15장 6절.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위에 야고보에게도. 이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도 보이셨으니 그 외엔 또 모든 사도 11 사도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틈만 나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감람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를 만나주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나누면 참 재미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하면 참 재미있거든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 둘째 달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엘리야도 해리바람을 타고 올라간 그 달이 바로 2월 달이에요. 뭔가 여러분 그림이 보여지죠. 그죠? 하나님은 해필 왜 그 달에 주님을 성천하게 하시고 엘리야를 성천하나. 아마 이거는 종말과 연결된 하나님의 예언적 사건으로 저는 이해해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두고 봅시다. 자, 그때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두 가지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을 축복하신 것이고 우리 아까 153 전도 축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도 성천하시면서 부탁한 것이 너희들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봅시다. 마지막 성천하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 51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감람산에서 백박이 지나서 베다니 쪽으로,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 가보니까 감람산 정상이 아니고 베다니 쪽으로 좀 내려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성천하신 장소는 그 기념교회는 감람산 정상에 있거든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은 감람산 정상에서 성천하신 게 아니고 베다니 지역에서, 역시 감람산은 감람산이지만 베다니 지역에서 성천하셨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지상 재림할 때 어디로 오신다고요?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감람산에 그 발을 디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성천하신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일이 그 제자들을 축복하신 일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도 붙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아멘. 대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축복하듯이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 그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본심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마지막 성천하시기 전에 뭐 하셨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워주시고 제자들을 500여인들 12사도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성천하시면서도 내가 너희들 축복한다 하시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달은 주님이 여러분들 신방하시고 아멘. 나는 신방하셔서 여러분 머리에 직접 손 얹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은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담임 목사 머리에 주님이 손 얹은 그 간증 해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손 얹고 기도하신 그 주님은 여러분들도 만나서 손 얹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 일이 이번 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도행전에 올라가시면서 부탁한 것은 너희들 나의 증인이 되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앞으로 내가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지금 우리는 성령 임했지만 할렐루야 아멘. 이 당시에는 성령 임하지 않은 그 제자들에게 곧 성령 임할 것이다. 성령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복음 나의 생명을 전하는 나의 부활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9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마지막 부탁으로 내 정인의 삶을 살아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더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성천하신 달이 2월 달인데 성천하시기에 수많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고 그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의 이번 2월 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올라가시면서 그 제자들을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하심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라가시면서 부탁했는데 내 증인 좀 되어달라. 아까 153 전도 축복이랑 연결되는 말이잖아. 그죠? 복음 좀 전해다오. 나의 백성들을 구해달라오. 내 백성들, 내가 찾는 가족들을 찾아다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일을 잘 감당해달라고 올라가는 그 마지막 순간 정인의 삶을 부탁하셨어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11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성천으로 끝나시는 주님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 할렐루야 아멘.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 보고 정인의 삶, 복음 전파의 삶 잘 감당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다오. 내가 가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평소에 그러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 그 처소가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이 주님이 천국 처소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곧 오셔요. 그러므로 이번 2월 달에 성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신방해 주시는 주님, 축복해 주시는 주님, 할렐루야 아멘. 정인되라고 부탁하시는 주님 꼭 기억하시되 다시 오시는 주님도 기억하고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153 축복 좋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는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신부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신부로 잘 단장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지금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리라 하는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이번 한 달도 살아간다면, 신부 단장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주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도 주시고 또 오셔서 머리에 손을 꼭 안수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달 주님의 신방을 기다리십시오. 아멘. 주님의 축복하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신부 단장으로, 거룩으로, 내가 어제도 말했잖아요. 우리 심령 성전을 잘 지어서 주님이 갈 수 있는 성전되자, 성전되자. 바로 주님이 신부로 잘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아멘.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잃었던 땅을 회복하는 달이다. 제가 오전에 전한 말씀은 구약시대 때 일어났던 둘째 달의 이야기라면, 오늘 저녁에 전하는 것은 예수님 부활 이후 오늘 현대사까지 일어난 둘째 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잃었던 땅을 회복하는 달의 의미를 좀 알려면은 지금 일어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1948년 5월 달에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유대 달력으로 말하면은 2월 달에 일어난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 때문에 온 나라로 다 흩어졌잖아요. 온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온 세계로 흩어진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달이 2월 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아까 광고 시간에 미리 그림을 보여주고 하려는데 그림을 못 보여주는데, 여러분 우리 카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성경 도우미방에 이스라엘 땅의 역사 이래가지고 1947년부터 땅이 어떻게 돼 있었고 1967년은 어떻게 변화됐고 2005년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지도로 표시한 달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이만한 큰 크기인데 1947년 나라가 회복돼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질 때는 그것이 온전히 다 회복되지 못했어요. 일부분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가자지구와 골란지구, 예루살렘,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는 그 예루살렘 동편 땅, 그런 땅들을 이스라엘이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자, 잘 들으십시오. 1948년 처음으로 나라를 세우면서 땅을 차지한 그때도 2월 달이고, 할렐루야, 아멘. 1967년 여러분들이 잘 아는 6.1 전쟁 때 예루살렘도 다시 찾고 골란고원도 찾고 가자 지역도 찾았던 그때도 바로 2월 달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전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무 때나 일하지 않고 특별한 달에 특별한 일을 행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2월 달은 무슨 달? 잃었던 땅을 회복하는 달이고, 아멘. 약속의 땅을 찾는 달이에요. 아멘. 예루살렘을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달이 2월 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은 이스라엘 그 땅이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컨트롤하는, 통치하는 땅이 됐지만 아직도 많은 지역들은 성지라든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장소까지 아직도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이지만 요르단이 가나라거나 무슬림이 가라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을 놓고 저 이스라엘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잃었던 땅을 회복시켜 주셨지만, 많이 회복시켜 주셨지만 온전히 회복된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나라를 세우게 한 것이 언제라고요? 1948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전에 말할 때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까? 이 2월 달을 열왕기상 6장에서는 15월이라고 하는데, 이 15월이 지프 또는 15월이라는 이 광채, 빛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도 일본에서 나라를 찾은 날을 강복절이라고 그러죠. 그죠? 바로 이스라엘이 국가가 독립한 월이 이 광채 10월 이하월에 그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10월이라는 명칭을 준 것이 아니라 일찍이 솔로몬 시대에 그것을 10월이라 명하고 광채라 명하고 실제적 일이 1948년에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번 이하월에 여러분들도 잃었던 것을 회복하고 찾는 빛의 잔치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0월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찾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땅은, 성경에서 사람을 나무로도 비유하고 또 이 땅을 사람으로도 비유하거든요. 잃었던 땅, 잃었던 사람들, 연락되지 않았던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과 만남도 이으시고 회복되는 애가 이번 월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알면 짐이 있다. 아, 땅이 회복된다는 것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사람이 회복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사람이 관계가 회복되어서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복이 이번 2월달에 일어난다.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1948년 5월 14일 바로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되었어요. 유대 달력으로는 2월 5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이번 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땅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땅들이 회복되고 찾아지고 얻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967년에 6.1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잘 들으십시오. 아까 2월 28일이 예수님 성천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루살렘 땅을 다 찾은 그날이 언제인지 압니까? 2월 28일이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이상치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상해요. 아주 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제가 지난번에 천년왕국과 천국 이야기하면서 이 땅의 예루살렘은 저 하늘 성소 예루살렘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저 하늘 성소 예루살렘은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땅입니다. 아멘. 그 하늘 성소를 상징하는 이 땅 예루살렘은 나눠져 있었어. 동과 서로 나눠져 있어. 동은 요르단이 통치하고 서는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1967년 주님이 2월 28일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주님이, 할렐루야, 아멘. 성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주님이, 아멘. 그 예루살렘 땅도 통일시켜주는 날이 2월 28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기이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주님의 이 일하심, 통일하고 연합하고 찾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이번 2월 중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 이스라엘이, 저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돼야 될 이유는 재림과 관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내가 스가랴서 14장 4절에, 스가랴 14장 4절에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그 감람산에 발을 디딘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럼 감람산으로 오신 주님은 어디로 들어오실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 동문이 막혀 있거든. 저 무슬림들이, 저 친구들도 그 동문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그 동문을 뚫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을 막아놨거든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발을 디디시고 그 동문을 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천년왕국을 이룰 때 실제적 예루살렘이 수도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로 지금 67년에 일어난 일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장차 주님이 오실 일을 이 땅의 모세 장군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6.1 전쟁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통일하고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주님이 성천하신 그날 이 땅의 예루살렘도 통일시켜놨다. 땅을 찾아놨다. 아멘. 그러나 아직도 그 성전 자리는 누가 가나라는 줄 압니까? 아직도 요르단이 가나라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 땅은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군인들이 지키기도 하지만 그 가나안권은 지금도 누가 갖고 있냐면 요르단이 갖고 있어요. 그게 이슬람 성전이 세워져 있어요. 그 땅까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땅까지 온전히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할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2월 달에는 저 예루살렘 땅의 회복을 놓고도 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잃었던 것 찾는 이달 되시고 아멘. 나누어진 것이 통일되는 이달 되시고 아멘.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만나는 복도 임하는 이하오를 둘째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두 번째 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자, 153 축복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뿐만 아니라 153 사명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2월 28일 예루살렘 땅을 찾아지듯이 예루살렘을 찾아지듯이 여러분들도 잃었던 것을 회복하고 찾는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듯이 이번 한 달 나를 만나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기도의 지성소원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 만나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명하신 전도 사명 잘 감당할 때 잘했다 충성동정아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 주님은 과거 역사를 통해서 2월달에 이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이번 한 달도 제가 기대합니다. 제가 소망합니다. 제가 순종할 것입니다. 제가 결단하며 새롭게 달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다짐하며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